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도 성경을 갖고 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이 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이 되시고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성경 사람이 쓴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아멘인데 그 앞에 하나 붙었죠. 어떻게 된? 누가 쓴? 사람이 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될까?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심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이고 복잡한 것 같네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단 제가 2시간 정도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이 되거든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특별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한 말씀이라고 규정 지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성경을 쓴 여기 누가 썼나요? 누가가 쓰셨는데 누가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게 뚝 떨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뚝 떨어뜨려져 가지고 이건 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뚝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옛날 뭐 전설이고 영웅담이고 옛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해 가지고 쓴 거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천사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한 것이 그 뭘까요? 코란. 그렇죠? 코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또는 이단들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신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에 유타주라고 이제 큰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는 우리나라보다 다 크니까 유타주라고 큰 주가 있는데 그 유타주는 거의 다 뭐를 믿냐면 몰몬교를 믿습니다. 몰몬교가 유명한 것이 거기는 일부 다처를 허용해서 거기서 일부 다처로 지금도 살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이 유타주 몰몬교를 믿습니다.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몰몬교의 창시자입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1800년대 초에 그 사람이 천사가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금으로 되어 있는 뭐 이제 역사 무슨 판 같은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뭐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몰몬경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 그렇게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건 없습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 쓴 거다. 그들의 소위 경전이 그런 경우들이 또 많죠.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하나님 모르지 않잖아요. 스승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불경 또는 유교의 여러 그런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런 책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쓴 것 또는 신이 이렇게 뚝 떨어뜨려 준 것 뭐 이런 양쪽으로 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런데 이 기본이 성경 전체에 다 그래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일어난 거, 뭐 또 본 거, 또 말씀 주신 말씀도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그 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하나님 말씀의 기록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실성.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특징에는 사실성이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한 거, 또 상상한 거, 또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성이라는 것은 있는 거, 본 거, 이루어진 거, 들은 거, 이런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이 있고 사실을 기록한 사실성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런 이야기, 스토리, 모세의 그 한 일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 역사성 속에, 그 연장성에 우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성, 사실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우리 중에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입니다.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무슨 자? 목격자. 그런 얘기입니다. 목격자.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것을 다 이렇게 따져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미루다 말이 조금 저는 번역에 있어서, 이게 번역한 거니까 한글로 조금 저는 좀 만족하진 않은데, 다 이렇게 따져봤다고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살펴보고 추적해보고 차례대로 그러니까 역사성, 이루어진 거, 말씀된 거, 행해진 거,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상상의 산물은 더욱 아니고, 발생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정확히.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사람을 통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율성. 이루어진 일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루어진 거, 하나님이 이렇게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들은 거, 또는 어떤 이렇게 자료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쓰는데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자율성을 갖고, 자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받아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 누가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 마태는 세리.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의, 이제 요한을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오래 있었고 오래 살았고 그가 경험한, 그래서 그 요한이 느끼고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또 특별해요. 그게 뭐냐면 자율성,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자기가 준비된 것, 아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의, 바울이면 바울이고 모세면 모세고 또 디모데, 저 바울, 또 이제 베드로, 뭐 누가, 이런 사람들의 지식, 기억,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 그 성경이 어떠냐면 정확해요. 조금도 실수가 없고 조금도 오류가 없고 조금도 잘못이 없고, 성경은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확성.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루어진 일입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100% 정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아니, 금방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저께 한 것도 잊어버리고 1년 전 거는,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얘기할 땐 기억한 것 같은데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래서 이거 기록을 할 걸, 언제 몇 시에 받는다고 그랬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잊어버린 것보다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최면 같은 것도 하잖아요.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어느 방에 누구랑 들어 만났는데 범인이 지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훑기 지나갔어. 근데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쫙 추적해서 그걸 쫙 끄집어내면은 얼굴이 나오고 그 사람이 움직였던 게 나오고, 그게 막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일어난 일을 사람이 쓰는데 거기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 그 특별한 요소가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알게 하셔서, 그래서 밝히 알아서 다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기억으로가 아니라 다 밝히 비춰주셔서 밝히 알아서 정확하게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도 하고 구약 신약 넘어가면서도 설명을 하고, 근데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물론이고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리를.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물론 다 아시고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전체 성경,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원어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있다 그 말이고요. 생기가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직접 다른 뭐 창조물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다 이렇게 손수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자, 중요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구?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누구도 너희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누구예요?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어떻게 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보세요. 증언을 두 존재가 합니다. 증언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되는 거예요. 증언이 첫 번째 누구? 진리의 성령. 또 한 존재 누구예요? 너희들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했던 이런 사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 그런데 그냥 제자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하라. 오류가 없는 1.1획도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이.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은혜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간증 안 들어보셨습니까? 회개하면서 과거가 다 파노라마처럼 다 나타나서 어렸을 때 오이 서리해 먹은 것까지 다 생각나서 그것까지 다 회개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다 기억이 나는 게 또렷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된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알게 된 것 그것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밝히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성, 자율성, 정확성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것이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일은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종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쓰여지고 또 감동되고 막 또 쓰고 뭐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져 가지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성경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에 아멘 해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더해서 뭐 이상한 소리 어떤 데 보면은 이 성경 말고 뭐 딴 게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잘못된 데 있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고 오직 66권 하나님 말씀 진리인 것을 아시고 아멘 하시고 이 말씀에 붙잡혀 은혜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쓰인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그 원칙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성이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은 저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가셔서 높은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뭐 대단한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거기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제자들이 거기서 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를 짓고 여기 우리 함께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내려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내려가자. 내려가면 복잡하고 시끄럽고 믿음 없고 벌써 내려가면 그냥 아우성이고 막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곳으로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갈멜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앞으로 교회 일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날 비가 온 거예요. 요즘 뭐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이제 비가 좀 아침부터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오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떤 교역자가 목사님 비 와요. 난 너무 마음이 좋은데 비가 오니까 근데 옛날 생각도 나고 비가 올 때 제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비 올 때 산에 많이 가고 참 좋다 이런 생각하고 진짜 가니까 비가 뭐 오락가락 하는데 비가 뭐 좀 오기도 했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냥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려가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잖아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사실을 썼는데 누구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다. 그래서 자율성이 있다 했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가라는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시키시잖아요. 그것이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또 훈련시키시고 막 몸부림치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 우리 이제 또 보겠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준비가 필요하고 들여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이사야가 헌신해서 가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날 좀 보내주세요. 날 어떻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불순종한 그런 일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귀인들을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하라고, 우리 민족 좀 보호해달라고, 당신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을 아니까 좀 해주시오 초청하잖아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습니다. 야, 그 민족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잖아. 절대 그거 가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려보내잖아요. 갔는데 가서 또 발락왕이 또 보내잖아요. 더 높은 사람들, 더 위용을 갖춰가지고 예우를 갖춰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발람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발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지 마시오. 당장 떠나가시오. 옷을 떨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발람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막 이제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혹시 더 할지 내가 한번 물어는 보겠소.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 그럼 가라. 그럼 가라. 그러나 네가 하려고 하는 말 못할 거다. 가다가 나기가 막 그냥 안 가고, 하나님 안 갈까요? 정말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가라니까. 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몰라? 안 가야죠. 안 갈 때는 안 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가룟 유다도 불쌍하다고, 하는 유다가. 예? 가룟 유다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뭐 어떻게 좀 했으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는 것을 가룟 유다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아셨고, 예수님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기는. 예수님 마지막 기회 주신 때가 있었는데 무릎 꿇고 예수님 다 하시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야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요.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도 사람을 통해서 쓰셨어요. 엄청난 귀한 일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드려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뭐 전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나오셔야 되고 하셔야 되고 그걸 결단하고 해야지 그냥 머뭇머뭇하면서 어떻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고 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에 가장 중요했던 요소,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이 정확무고한 말씀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훈련받고 다 준비되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 감동하심이 없었으면, 성령 충만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되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을 힘쓰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역사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람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기록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늘 적용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감리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는 감동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